1장 26절에서 3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나사렛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시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예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출생, 오늘 성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탄,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김사님 목사님 임마누엘 관해서 했는데, 임마누엘과 하나님 아들이 이제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모든 그 어떤 그 경륜이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 경륜을 말하죠. 경륜. 그 경륜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8절 어디 보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즉 피조물은 육체를 가진 존재들을 전부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키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즉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을 이제 고대하고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게 예수님의 탄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워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모르고 죽을까봐 그게 조금 두려웠어요. 오랫동안 이 굉장히 비밀이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았고 이 비밀을 모르고 비밀을 부활은 좀 쉽잖아요. 부활도 굉장히 어려운데 부활은 쉽잖아요. 이게 부활은 그야말로 이렇게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는 것인데 부활은 하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부활은 거의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죽은 자, 즉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마귀를 우리 안에서 멸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나오고 요한일서 3장에도 나오죠.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기 위하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멸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운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산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부활이죠. 부활은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것이 이 원리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 아마 이 성탄의 비밀을 이게
오늘 이렇게 같이 우리가 말씀 나누어도 부족할 겁니다. 부족할 거기 때문에 각자가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서도 또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나름대로 이걸 이렇게 정립을 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가 보세요. 이렇게 우리 복음서를 보면요. 이게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로부터 땅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복음서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도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됨에 이렇게 1장 14절에 나오고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최대 초점이 뭐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다. 살아계신 그게 중요하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경은 전체가 다 풀려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초점이 뭐냐? 하나님 아들을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창조가 뭐냐? 하나님 아들이 탄생하는 게 창조예요. 창조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전혀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에 관해서 이게 그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 궁금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마리아가 여기 금방 마리아가 고백했듯이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가 태어나느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믿는다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들이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충격을 주는 것은 그걸 모르면 그게 자기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자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정말 탄생은 이게 굉장히 신비스럽고 아무도 아마 접근을 거의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뭐며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하고서 가브리엘 천사는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렇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밑도 끝도 없는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렇게 천사가 이제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믿습니다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속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믿는 거예요. 속마음으로 깨닫는 거.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지만 하나의 구조적 원리와 이치라 그랬어요. 구조적 원리와 이치라 그랬어요. 존재적 원리와 이치라도 좋고, 그 존재적 원리, 구조적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야 그게 자기화가 되는 거지. 그걸 모르면은 이게 그냥 믿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호세아서도 하나님을 알라, 이거 전부 원리를 깨달아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이, 창조의 원리, 그 다음에 출생의 원리, 부활의 원리, 영광의 원리, 이 모든 원리를 깨달아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 그래야 비로소 이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고, 진리가 될 때 자기에게 진리라는 것은 자기 실현된다는 뜻이라고. 진리란 말은 실현은 안 되면 진리를 안 그런다 면, 진리라는 것은 참, 실체라는 것은 자기의 실현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부분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대충 정리해보면 이렇더라고요.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뭐냐. 하나님 아들의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또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이게 처녀, 정결한 처녀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정결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결한 처녀가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인데요. 이게 잉태라는 것은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것은 하늘에서 말씀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잉태는 깨달음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것이 딱 실체화 되는 게 깨달으면 진리라는 게 깨닫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율법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서 딱 이렇게 자리 잡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 자리 잡는 걸 가리켜서 이걸 잉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렇게 잉태가 되면 아들로 태어나는데 뭐냐면 이게 아들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가 이게 말씀이요. 진리가 되면 반드시 성령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가.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물이 반드시 내 몸을 이루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이라는 것은 내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 육체를 이루는 거예요. 육체. 이루는 거예요. 이걸 이루는 게 정결한 처녀가 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네. 그렇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현재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과 뭐 이런 등장을 시켜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게 뭐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가르쳐서 뭐냐? 이걸 가르쳐서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기사라. 이걸 기사라. 기사. 이 기사는 영어로 원더인데, 원더. 너무 신비하고 비밀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란 정말, 그래서 마법관에 예수님 태어나 그러죠. 초라한 우리 인간의 어떤 영혼에 하늘에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건세가 와서 그냥 그들이 딱 와서 이렇게 실체화 되느냐라. 이 너무 비밀스럽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 창세기 18장.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하시면 없다. 이것이 성경 전체 이 말이 아니에요. 능치 못해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18장 보세요. 이게 18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능치 못한 일인 게 아니에요.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능치 못한 있겠느냐가 아니라 이 능치 못한 이걸 가리켜서 이게 히브리 말로 펠레라 그러는데 이 펠레가 이게 뭐냐면 이게 기사란 뜻입니다. 이 원대란 영어로 하면 원대입니다. 원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는 기이한 일, 아주 사람을 눈에는 기이한 거예요. 사람 눈에는 죽었다 살아는 기이하고 속에 눈을 뜨는 게 기이하고 다 기이한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모세가 지팡이를 대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전부가 기사예요. 이게 다 기사예요. 이건요 여호와는 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올 때 여호와라 그럽니다. 이게 놀랍거든요. 하늘에 있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땅에 올 때 드디어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이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라는 건 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와서 어떤 그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그 실체를 갖고 있을 때 그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17절에 두 사람의 증거가 진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 즉 아버지 하늘의 말씀이 땅으로 나타날 때가 진리인 거예요. 하늘에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 하늘에 있으면 그 우리와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 진리만 알아도 신약 성경 거기가 다 풀려버려요. 진리만 알아도. 하늘의 원리와 이치가 땅에 이렇게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 이게 아무리 이론이 좋으면 뭐합니까? 자기 몸으로 실현해내는 게 중요하죠, 이게. 예.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아주 세계적 어떤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떤 그 핵 에너지의 원리를 이게 실현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을 땅화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참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요새 이제 전기를 보면 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전기를 보면. 우리 어릴 적에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호롱불 가지고 불 켜고 이렇게 있었어요.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는데 전기가 비쌀까 촌에서 겁나 들여가지고 방 2개 있으면 그 중간에 벽에 천정에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등을 전기를 해서 양쪽 방에 같이 이래 하려고 집주에서 다 그렇게 했어 이게. 처음엔 전기가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모든 게 전기로 다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모든 게. 예. 지금 우리 삶 전체가 좀 전기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전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에서 그 전기를 실현을 시킨 거예요. 이걸 우리 발명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디슨이 대단한 사람이고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있는 건데 그걸 실현을 시키면서 이걸 소위 말해서 생산 가능한 어떤 그런 어떤 이치를 예수님이 대단한 게 뭐냐? 하늘의 신기할 자기 몸으로 실현시켜가지고 모든 사람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본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니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의 진리가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걸 예수님은 뭐냐? 땅으로 가져와서 땅은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실현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전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에 있어서는 적어도 에디슨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자력에 있어서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하늘의 모든 하나님 너무 대단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한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과 무한, 전능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땅으로 땅으로 인간에게 실현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걸 구원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도 무한과 영원과 영광과 능력과 이것들이 그대로 전부 우리에게 다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것이 된다 이 직각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무한성, 영원성, 전능성, 거룩성 이 모든 것들을 이게 예수님께 자기 인간의 육체에 실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그 끝부분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트루가시라 이렇게 말해요. 트루가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트루가시라. 트루가 하나님을 실체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요한일서 결론을 지으면서 그분은 트루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트루가시다. 하나님을 실현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자기의 실현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 이 자체가 이게 정말 신비하고 놀랍고 기사라. 그래서 이걸
창세기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이게 능치 못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기사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사가 있겠느냐. 예, 사람에게는 기사지만 기이한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곧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뭐냐? 이 정결한 처녀예요. 정결한 처녀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이한, 성경 한마디로 기이한 일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데 바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기이한 일이 사람에게는 기이하지만 하나님께는 실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성경이 전체 주제를 말하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예. 이걸 가리켜서 기사가 굉장히 예수님은 기사를 많이 해요. 예수가 소경눈을 띄운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린다 이 기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 바로 기사란 뭐냐? 기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땅의 사람에게 하늘의 어떤 원리와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걸 가리켜서 기사라고 합니다. 땅의 사람에게 하늘의 말씀의 능력이 작동할 때 어떤 사람은 눈에 작동하니까 소경이 눈이 열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작동하니까 안전매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귀에 작동하니까 귀머거리가 귀에 열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뭐냐? 하늘의 하나님의 그 어떤 진리의 능력의 말씀이 땅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때 그때 맞닥뜨린 걸 기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신기하게 그 금푸르고 그냥 금푸르고 참나 홍해 신기해가지고 그 성지순례를 한 그 지역을 한 5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일부러 차를 그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길 옆에 없거든요. 예, 차를 그쪽 가가지고 거기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홍해를 모세가 갈라게 했을까 하고 혼자서 차 내려가지고 몇 번이나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로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게 홍해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게 홍해는 그러니까 마귀의 그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홍해처럼 마귀의 홍수나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은 이를 세례라 이렇게 보세요. 세례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라. 그래서 이렇게 그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은 항상 지팡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지팡이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참 모세 지팡이 덜 등장해요.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 한강만큼 큽니다. 엄청 큽니다. 이게 나일강. 아마 세계에서 한강이 세계에서 아마 다른 그 브라질 있는 강 그 뭐죠 이게? 아마존강, 나일강, 한강, 중국에서 항아강, 양저강 이것들이 세계에서 큰 어떤 그런 강들이에요. 암적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딱 이렇게 나일강을 딱 치니까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다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어떤 자연현상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고 있느냐. 그래 애굽 사람들이 모두 그 먹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 원천이 항상 강은 생명의 원천이거든요. 그냥 그들이 갖고 한마디로 성경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육으로 사니까 음식이나 집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요 영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게 영에 있어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이 이 세상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우리 영혼은 그걸 먹고 살아요. 우리가 모르면 우리 영혼이 여기서 아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가 된다 그랬죠? 죽는 멸망당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깨닫는다는 것은 하늘의 원력 이치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진리가 없으면은 그냥 죽는 짐승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그 교동문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늘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죽는 짐승이라는 사람으로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짐승도 악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사는 이렇게 기사는 많은 기사가 있지만 기사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이 기사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소경이 되면 하나님 아들이 안 돼요. 우리가 레위기 22장 1도 보면은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된다는, 자녀가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 드리라 그랬잖아요. 제물은 우리 몸이에요. 항상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에 좀 흠이 있어. 레위기, 그러니까 말라기 같은 경우는 흠 있는 거 드리지 말라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흠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 흠이 많잖아요. 다들요. 어떤 병도 있고, 이렇게 신체 어떤 흠도 있고 많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 이 땅에서는 또 이렇게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근데 못생기고 잘생기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어떤 사람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워서 미스 코리아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이상한 뭘 한다 이러면 놀라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안에 뭐가 작동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이게. 그것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속신앙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하고 해가지고 구하고 이러면 이렇게 무당이 아주 예쁘고 그렇잖아요. 무당들 통상 그렇잖아요. 신들린 사람 대부분 다 좀 예쁘고 그렇거든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끔찍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안에 지금 뭐가 작동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아들은 사람이고 안에 하나님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그걸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걸 전부 기사라 이렇게 하면 기적이라, 기사가 기적이다, 기적이라 이렇게 하면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기사. 참 놀랍죠, 이게. 근데 이게 다시 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땅의 사람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와 능력과 어떤 그런 어떤 이치가 작동하느냐라는 거,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 아무도 그걸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못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그걸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 사람인데 자기 안에 작동하는 그 모든 어떤 내적 원리는 하늘의 원리가 작동한다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원리가 이렇게 능력이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어떤 무한성, 영원성, 전능성 이런 이것들이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라고 본다. 보면요, 하나님 아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우리 열왕기 18장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우리 열왕기 18장 한번 보세요. 자, 열왕기상 17장 맨 끝절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은 사람인데,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이걸 닮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게 참 성경은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놀랍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다루기 때문에 이런 걸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준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거다, 복음이라는 게.
땅의 사람에게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보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진리가. 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디모데서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아들요, 이게 우리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이게 이 성경에 하나님 아들 주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고,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인데 이걸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죠. 14장.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14장 8절에 빌립이 지금 자꾸 예수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 말로만 하지만 좀 데려와 보시오. 왜냐 빌립이란 히브리 헬라어 히브리 말 말이라는 뜻이죠.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식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인식으로 생각하면요 아버지와 아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어떤 그 세계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빌립에게 말하면서 어떻게 지금 빌립아 지금 너하고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0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그 중요한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아버지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말 한 구절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건데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데 아버지가 아버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냐? 전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게 아버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 인류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게 바로 아버지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아버지라는 것은 이렇게 바로 이게 그 아버지는 중요한 건 안에 있다라는 거. 안에 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서 아버지는 안에 있다라는 거. 네. 우리가 이렇게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 관해서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거기 21절 보면은 그 14장 21절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나 계명을 지킨다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다음에 23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 하면 계속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지금 하나님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봐보세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8절에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적은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가 아들입니다. 독생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아들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혹은 내 안에 또 이게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예, 우리 골로새 1장 16절에서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되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들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읽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6장으로 신명기 6장. 우리 하나님 아들의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들 보겠습니다. 지금 신명기 6장에서요, 이게 6장에서, 거기서 1절에서는 건너가서 땅을 찾아라. 건너가 땅을 찾아라. 이렇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3절 보면은요, 너희가 복을 받는데, 그래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명기에 나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들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그렇고 계속 땅을 주겠다고 해요. 땅을 주겠다고 해요. 그 땅이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좋은 땅, 혹은 옥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의 땅, 이렇게 땅을 주겠다, 계속 땅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뭐냐? 하나님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는 지금 이제 아들이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땅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땅. 그런데 땅이 어떤 땅이냐? 좋은 땅, 옥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 자, 근데 이게 좋은 땅이 되려면 이렇게 우리 좋은 땅. 땅은 우리 사람의 땅을 실 때 땅은 우리 인간의 사람 육체를 갖는 육체. 좋은 땅을 주면 좋은 육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육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가 이게 아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육체 성령을 부었을 때 이게 바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하려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마음이 이게 하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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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라. 이 뜻이 뭐냐면 뜻이 이렇게 목숨입니다. 목숨. 뜻이 소울입니다. 그 다음에 뭘 다하라 그랬죠? 이게 힘을 다하라. 힘은 이렇게 마이트입니다. 힘을 다하여 다하여로 되어 있지만 다하여가 아니라
온 마음, 온 뜻, 온 힘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좋은 땅이 뭐냐? 마음과 뜻과 힘. 이게 전부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사랑.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 아들은 마음도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이걸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신성의 충만한 육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충만한 육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조는요. 우리 인간의 구조는 이렇게 마음과 그 다음에 이렇게 혼과 그 다음에 힘과 이렇게 우리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어떤 영혼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흔히 우리가 영혼육이라 그래요. 이 구조가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이게 하나님 신성으로 가득 차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전부 이게 신성으로 채워잖아요. 이게 전부가. 이게 바로 아들이라는 거, 아들은. 이 창세기에서는요,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전부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되시고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이 되고자 이렇게 아들로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는 일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은 육체란 뜻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로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음과 목숨과 힘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즉 하나님 신성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 12장 한번 12장 거기 보세요. 그 29절에 예수께서 지금 지금 계명이 그래 어떤 서기관이 한 사람이 와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계명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계명이란 뭐냐 이 말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왜 내렸냐 이 말이요. 십계명을 내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모든 성이 초점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단 말이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 전부에 하나님 신성이 막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는 골짜기나 산지나 이렇게 물이 흐르고 막 이거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신성이 우리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희 마음, 우리 인간의 구조, 나의 영혼의 구조가 마음과 목숨과 힘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분의 어떤 그 기운이, 그분의 어떤 그 영이 충만하면 되는 거란 말이게. 이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33절 보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다하고, 이렇게 해서, 지혜를 다하고, 이렇게 하면서, 혼을 또 지혜라, 지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를, 이 지혜라, 지혜. 지혜를. 이 지혜가 뭐냐? 이게, 아까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지혜가 깨달음이야. 깨달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게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모든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보다 낫다고요? 이게 모든 번제와 제사. 이 번제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뭘 했냐? 이게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는 번제와 제사. 이 번제와 제사가 뭐냐면요. 이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마음과 그 다음에 이렇게 목숨과 힘으로 우리 이렇게 돼 있는데 힘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힘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육신이라 해. 혹은 여자라 그래. 이렇게. 예. 여자라 그래. 예. 그리고 목숨은 이제 이걸 우리가 남자라 그래. 남자. 성경 그렇게 해요. 남자라 그래요. 이게.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과 목숨과 힘,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조가 지금 소위 이게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전부 이렇게 우리 제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보면은요, 창세기 3장 보면은요, 자, 3장에는 드디어 뱀이 나타납니다. 그죠? 뱀이 나타납니다. 지금 2장까지는 에덴 동산이 있고, 그리고 아담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3장에서는 드디어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라는 게 뭐냐? 뱀이란 건 우리 육신의 이 뱀이란 것은 이렇게 속살거리고 막 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육이 계속 속살거려 나게 계속 이게 육신의 속성을 뱀이라 해요. 육신 속성을 뱀이라 해요. 육신의 본성. 뱀이 히브리어 낫이라 그러는데 낫이라는 게 속살거린다, 막 소음거린다 그런 거예요 원래. 이게 계속 나를 꼬드겨요. 인간이랑 잘 보면 이게 내가 어떤 뭐 이렇게 탐나는 물건이 있거나 탐나는 돈이 있거나 하면요, 그게 자꾸 나를 속살거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돈을 그렇게 하면 니께 가질 수 있고 저 해가지고 누가 뭐 소송 걸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속 속살거려 이게. 예. 그래가지고 육신의 어떤 속살거림에 이게 여자가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뱀이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요. 선악과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육신이 그래서 뱀에게 넘어가면요, 우리 이 세상 범죄가 전부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육신의 속살거림에 내 어떤 육체가 넘어가 버리는 거 이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누구든지요, 엄밀하게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왜? 육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나타나요. 이게 뱀이 속살거리면 내 육신이 그게 이렇게 굴복이 돼요. 이걸 가리켜서 뱀이 선악과를 주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요, 이 여자가 남자에게 또 이거 줘요. 그래야 자기가 지금 이재명이 같은 게 보면은 막 해놓고 법원에서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막 법원을 막 흔들고 있는 거 이게. 그게 바로 남자에게 주는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범죄 지은 걸 가리켜서 막 하니까 뭐 검찰 독재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렇게 남자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흔들흔들해 이쯤에 이제. 나라. 그러니까 그냥 판사가 판결을 잘 못해. 지금 요새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나는 지난번에 국정감사할 때 서울 지검장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게 맞다고 봐요. 지금 구속 적부심 실심사할 때
세 개를 했잖아요. 그 대장동과 하나하고 또 그다음에 그 세 가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상당히 날 보니까 굉장히 말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한 건마다 전부 이렇게 다 구속될 수 있는 그 중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막 이렇게 단식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100만 명이 막 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구속 탄원하고 이러니까 법원이 쫄아버려가지고 그게 그 판결을 못 내렸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가 그냥 심하면요 나라 전체 확 넘어가 버린다니까. 아니 독일이 히틀러가 들어왔을 때 나라 전체가 다 넘어가 버린 거야. 독일 전체가 넘어가 버렸어 이게. 히틀러의 어떤 아주 대중을 선동하는 기가 막힌 어떤 그런 화술에 독일이 얼마나 똑똑한 나라입니까? 철학자 대단한 사람들이 그 기라사까지 나오는 곳이 독일 아닙니까? 그 철학자를 다 넘어갔다니까 히틀러한테 이게. 예, 히틀러의 언변에 다 넣어가지고 그냥 나치 최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렇게 전 세계를 그냥 이런 어떤 장의 구렁이에 몰아가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아주 괴묘한 어떤 그 하술이 뛰어나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랍니다.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가리켜서 우리는 요한 1서 3장에서 이걸 마귀의전이라고 해요. 마귀의전. 이게 바로 뱀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의전.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마귀의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로 바꾸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바꾸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걸 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게 보면 이걸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혼을 가리켜서 무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뭐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여간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3장 보면은,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우리 3장 3절에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 죽는다는 거. 이게 죽는다는 게 뭐냐? 이 뱀이 내 마음까지 지배해버린 때를 가리켜서 이게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뱀이 내 목숨까지 지배했을 때 사탄이라고 그래요. 이게. 뱀이 내 육체에 있을 때를 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렇게 뱀이 사탄이 됐다가 마귀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귀가 돼버렸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마귀가 돼버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탄까지 온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탄은 이렇게 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관계에서 이런 관계로 이런 구조로 넘어가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이게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성경 이 전부 구조가 다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로 지금 바꾸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뭐냐? 이게 정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가 바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 16장, 17장, 18장 이걸 보면요. 그 포인트가 뭐냐? 사라와 이삭이 있어요. 사라가 뭐냐? 정결한 처녀예요. 정결한 처녀를 통해서 뭘 지금 낳느냐 하면 이삭을 낳아.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지금 이제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뭘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뭘 공개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육신과,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남자에는 이성입니다, 이성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우리 이제 그 마음이거든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킬 때 뭘 공개하죠? 요게 육신, 이건 어느 비슷 감정이나 감정이야. 감정과 이성과 마음,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설득하려면 뭘 주로 공개하죠? 감정을 하지는 않죠. 이성을 하죠. 말로 설득하잖아요. 말로.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 오느냐 하면 이게 우리 이성이 오는 거예요. 이성이 오는 걸 가리켜서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잘 읽어보면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런 구조, 우리 인간을 이런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이게
신명기에서 보면 쭉 나오는 이렇게 계속 이걸 설명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들으라요. 신명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는 그래 그리스도는 우리 들음을 계속하는 들음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보면 누가 보겠습니까? 네? 육체가 봐요. 내가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육체가 보기 때문에 이 전부가 세상말로 다 바뀌어버려요. 성경 세상말로 다 바뀌어버린다니까? 지금 세상의 교회가 전부 성경을 세상말로 다 보고 있다니까요?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경 들으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듣는 거는요, 육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육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요. 이게 처녀 얘기를 가지도 못하고 끝나야 돼. 처녀는 뭐냐? 이 처녀는 굉장히 참 어려운데요. 이게 처녀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 가부기 얘기는 가부기 기도 나오잖아요. 가부기 기도. 그 가부예요, 가부. 다시 말해서 뱀의 남편을 거부하는 자예요. 이게 처녀예요, 이게. 뱀의 남편을 거부하고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의 남편을 기다리는 자가 처녀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신명기를 보면 들으라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 세 번째, 잠언 2장 보면 이게 지혜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혜가 너를 음력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라, 경외하라, 지혜, 이거 전부가 뭐냐? 이 전기라, 전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 온 그 영혼 몸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전에 우리는 뭐냐면 이 육신적 어떤 이런 육신적 이게요. 이 육신의 뱀적 소유 이게요. 계시록 보면요. 이게 나중에 하늘까지 막 점령한다니까. 하늘까지. 이 마음이 하늘이거든요. 하늘까지 다 점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전쟁이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다. 땅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게. 왜냐? 하늘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말씀까지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됐는데요. 이 구조를 이렇게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 7장. 로마 7장 보면 이게 지금 보세요. 7장에서는 이렇게 그 2절 보면은 여자가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이 살아있으면 꼼짝 못하죠. 남편이 살아있으면 꼼짝 못하죠. 이게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여자는 뭐냐? 지금 이제 이게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이게 여기서 또 여자가 또 요 여자 아닙니다. 이게 여자는 뭐냐면 여자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항상 여자 처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 하늘을 이렇게 사모하는 걸 어펙션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간절히 원하는 어떤 그런 심정을 가리켜서 여자라고 그래요. 이게 여자는 어펙션입니다. 마음을 원하는 거 이게 디자이어 혹은 디자이어는 어펙션이에요. 본래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기 마음은 이 마음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뭘 간절히 디자이어
간절히 이렇게 뭘 원하고 선호하고 막 간절히 원하고 있어 이게 여자라는 종속이 이게 원래 우리 사람 다 그렇잖아요. 뭐 막 간절히 추구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뭘 이렇게 꼭 뭐 이렇게 뭐 결혼 정령이 돼서 남편이나 아내를 간절히 추구하는 그게 말고도 뭐 지식이나 뭐 간절히 누구나 좋은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그걸 가리고 여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자. 근데 여자가 이 로마 7장에서는 그전에는 육신이 남편이었다. 육신이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파워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엄청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2절에서 살아있으면 남편은 그 법에 의해서 매어버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으면요, 이 남편의 법이 있어. 남편의 법이 있어. 남편의 법. 이 남편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을 우리가 율법이라. 이 율법은 의문 율법이야. 이 의문 율법 딱 매어버린다니까. 우리 세상 교회 가면요, 의문 율법 꽉 매 꼼짝 못해요, 이게. 요즘은 많이 자유로워졌지만요, 예를 들어 예전에 11조는 벌벌 떨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다 그게 매일 꼼짝을 하지 못해요, 이게. 예. 문자적 법에 의해서 매일가지고 꼼짝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이 꼼짝 못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남자가 죽어야 돼. 로마 주제는 뭐냐? 이 육신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게. 그래서, 8장 오면요. 그럼 육신이 어떻게 죽느냐? 8장 한번 보세요, 8장. 8장 보세요.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법이, 생명의 법이 이제 우리에게, 즉,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뜻, 이게 우리에 온다, 저희 온단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 그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오면, 그러니까 뭐냐, 마음과 목숨과 힘을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온단 말이요. 그게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는데, 어떻게 해방시켜 주느냐, 전에 율법일 때는 내가 육신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육신 때는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중요한 게 뭐냐, 육신에 어떻게 할까요? 육신에 죄를 정하사. 이게 중요한 거야. 육신에 정하사. 그리스도에서 한 게 뭐냐, 육신에 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너는 죄다 이렇게 딱 심판을 내려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예수님 말씀 들으면요, 이게 육신이 힘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넌 죄라는 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You are nothing.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이게. 그 전까지는 육신이 뭐냐? 육신은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하늘에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요, 이 육신 자체가 그냥 nothing이라고 바뀌어버려요. 이 죄라는 것은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그 육신의 죄를 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죄를 정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하는 데게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이게 계명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바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영으로 흘러서 내 온몸을 확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요구가 아니라 계명들입니다. 계명들이 그냥 이루어져 버려. 이게 놀랍습니다. 율법을 내가 육신으로 지키면요, 아무리 지켜도 이것이 더 내가 제 올감에 심판의 올감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정결한 처녀가 있어요. 정결한 처녀.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이게
정결한 처녀인데요. 정결한 처녀인데요. 이게. 정결한 처녀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처녀는 지금 우리가 글자적으로 보면은 마리아가 정결한 처녀인데 성령으로 그래서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쉽게 해서 성령이 왔다는 말씀을 잉태했다는 것은요, 이게 그 요셉하고 동침을 하기 전에, 그럼 요셉은 뭘까요? 예? 율법 혹은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유대의 전통이에요. 혹은 율법을 해줘요. 이게 마리아인 것은 이게 유대인의 어떤 모든 유대적 전통, 이걸 받기 이전에 자기는 이거 버틴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을. 하늘에 온 걸 기다린 거예요, 이게. 하늘의 어떤 그 뜻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도 정결한 처녀가 사실 핵심이에요, 핵심이. 성탄의 핵심이 정결한 처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처녀는 그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는 뭐 하라 그래요? 들어라. 문자 이걸 안 보겠다는 거예요. 문자 이거는 이 남편 이거 아니라는 거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가보의 기도 이게 전부 정결한 처녀 이야기입니다. 가보의 기도.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피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세상 걸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남편을 남편을 죽이겠다는 거, 쉽게 하겠어. 그럼 문자 그대로 하면 참 아주 끔찍하잖아요. 남편을 죽으면 자기 자유롭다. 근데 로마 7장 보면 이렇게 남편이 죽어야 되잖아, 이게.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옛사람. 육신의 본성이 나에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남편을 죽이면서 그리스도가 새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남편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남편이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들으라, 가보의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혜. 이 지혜를 구하라. 잠언서 보면은,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악한 계집에 빠지지 말라. 육신의 결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잠언서 보면 계속 나는 게 업려야게 납니다. 육신의 가르침, 교훈, 그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게 전부 뭐냐면 정결한 처녀 얘기입니다, 이게. 정결한 처녀. 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에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게 뭔가 옛것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훈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 이게. 어느 날 그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걸 다 내버려야 돼. 내버려야 돼. 그래, 새로 시작해야 돼. 이 어린아이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개가천선 할 때 옛날 해왔던 걸 싹 모아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리고 새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적어도 작심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예수님도 제 아들을 이 소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애들아 이렇게 불러요. 애들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이 골리앗 싸울 때 어떻게 싸운지 아십니까? 다윗은 뭐라고 했지? 다윗은 이렇게 힘을 말하고 나아라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게 성경 어린아이라는 게 자꾸 우리가 육으로 어린아이를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옛것은 버려버리고 새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순수한 심령.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복음서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보면 그 다음 들어갑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두 번째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들어간다는 건 된다는, 본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이고, 들어간다는 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알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늘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아까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게 마음과 뭘 다해서 아까 우리 마가복음 12장에 마음과 또 뭐와? 지혜라. 그렇게 힘 이렇게 이 지혜가 이게 지혜가 뭐냐? 이게 깨달음.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 허리예요, 허리. 허리가 딱 잡혀버리면요, 뱀이 꼼짝 못하게. 축구 선수 할 때도 포화돼 있고, 뒤에 수비가 있고, 그 중간에 확 그냥 축구장 막 그 누비는 허리가 센 팀이 이기잖아요. 이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혜 욕을 딱 지금 이게 딱, 그리스도는 이 지혜 욕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우리가 죄악 구조를 파괴할 때 그리스도는 이 지혜를 파괴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끝난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버리면요, 끝나버려요. 자동적으로 마음과 목숨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이 돼 있어요. 그럼 마귀 권세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그걸 정결한 천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천은 정 포인트가 뭐냐? 이게 그 중간에 이게 그 우리 깨달음, 우리 어떤 그 위성, 이걸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구조 자체를 사망의 구조에서 생명 구조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또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저에게 죄를 주시고 명체를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밀 안에 감춰주신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밝히 알아서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더 이상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몸에 풍성히 일어서 주님 앞에 그날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